2024년 마지막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또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오신 우리 진중훈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적으로 믿음의 이 경주가 계속적으로 새해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마지막 12월 달이 참으로 어수선했습니다. 탄핵 정권으로 인해서 참 어수선했고요. 성탄절 또 연말 분위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또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참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간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오셨습니까?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또 아까도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새해에는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 새해를 다짐하고 살아가실지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갖고 아마 이 자리에 또 오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평안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 또 어떤 분들은 힘들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또 힘들어하시고 또 불안해하시고 평안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연말을 맞이해서요, 올해 평가와 내년의 기대감을 최근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 올해는 뭔가 모르게 불안함이 가득한 한 해였다라고 이렇게 답변한 분들이 작년도에 38%였다면 올해는 46%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잊고 싶은 한 해, 잃어버리고 싶은 한 해라고 생각한 것이 작년에 15%였다면 올해는 29%로 올랐습니다. 모두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를 했던 것이죠.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정서가 높게 자리 잡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어떻게 기대하는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보다 경제적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46%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도 되지 않고 모두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50%가 넘는 것이죠. 올해보다 정치적으로 더 안정된 그러한 한 해를 기대한다라고 표현한 분들은 4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이고 정치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함과 또 회의적인 이런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세상은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요, 한 해의 끝이 되고 또 새로운 또 새해의 시작이 되는 이 경계선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다시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깃들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소망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두 가지의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는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영원하다면 우린 세상에서 불안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평안하며 살아가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늘 불안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럼 어떤 것이냐?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평안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도 하지만 계속적으로 연장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 그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나에게 주는 평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로 집이 있습니다. 집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겠죠. 집은 우리를 편안하게도 해주고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에 오시면 어때요? 밖에서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긴장이 쫙 풀리죠. 여행 갔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그 여독이 탁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딱 드시고, 또 직장이나 또 일터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시면 긴장이 쫙 풀어집니다. 평안해져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집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평안 중에서 아마 집이 주는 그런 평안함이 참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집에 있게 되면 늘 평안할까요? 또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집에 있어도 평안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불면증으로 인해서 잠을 잘 주무시지도 못하세요. 뭔가 마음에 불안한 거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평안한 안식처 같은 내 집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평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집이 안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요즘에 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또 벌어질까, 이런 두려움이 또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가구가 살고 있는 이런 아파트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다른 집에서 불이 나면 내 집에 옮겨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해서 늘 평안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진이 이제 발생하면서 이제 이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가 이제 아니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 12월 22일에 대전 동구 동북 쪽에서 한 10km 지점에서 2.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셨습니까? 느낀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느끼지 않은데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일본은 어떻습니까? 지진이 너무나도 많이 나고 그 강도도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집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진뿐만이겠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허리케인, 태풍 같은 게 불면서 집이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 땅에 안전한 곳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집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뭐니 해도 돈이 있지요. 예, 돈은 성공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부유한 편에 속하기 때문이죠. 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다들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갑이 두툼해지면 저절로 미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유도 생긴다고 하지요. 하지만 또 이 돈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수중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쓰면 쓸수록 돈은 계속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계속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라고 이야기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소득이 많다고 해서 넉넉하지가 않아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라가지고 이 지출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는 항상 평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주식 한다고 해서 평안합니까? 올라갈 때는 모르겠지만 내려갈 때 되면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그렇게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돈이 있어도 문제, 돈이 없어도 문제,
돈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음의 수련입니다. 환경과 소유의 문제는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마음과 정신의 수련을 통해서 평안을 찾으려고도 합니다. 사실 마음을 수련하는 일들, 또 정신과를 가는 것, 심리 상담, 이런 것을 통해서 평안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지요. 현대인들의 이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상담이라는 것도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정신과 치료도요, 물리적인 그런 치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외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일까요? 보통 우리가 평안이라고 말하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하죠. 샬롬이란 말은 우리 모두가 함께 쓰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이레네, 샬롬,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에서 주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내적인 평안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신년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새벽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다윗이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게 되지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을 가장 치열한 싸움터에 내보내게 돼서 결국은 죽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암흑기가 언제냐? 바로 이때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도 못했던 그러한 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상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찝어주고 다윗은 그 죄를 다시 깨닫게 되므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지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든지 시편에서 자신의 그 회개의 기도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온 것이죠. 진정한 평안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화목과 하나님과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진주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환경과 상관없는
초월적인 평안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환경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외부의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건너편에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무리를 걸어오고 있는 사람 형체 같은 것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리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뚱땅지 같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를 뛰어들어서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되죠. 엉뚱하지만 유일하게 바다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한참 갔다가 보니까 큰 파도가 자기를 덮치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우는 바람에 결국 물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참 평안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환경을 보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지만 결국 환경을 쳐다보고 마니까 결국 물에 빠지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적인 기쁨으로서의 평안입니다. 내적인 기쁨, 그 속에서의 바로 평안인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그러한 안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는 진정한 안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이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불안한 것이죠. 그 불안함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보혜사가 너희 마음에 있을 때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내적인 평안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엘가나가 분인나라는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그 두 번째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지요. 그래도 남편인 이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 치욕적인 그 여성으로서의 그 안타까움이 자신을 너무 힘들게 했던 것이죠.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자신을 조롱하고 또 괴롭히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저주스러운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주 따가운 그런 시선들도 있었습니다. 한나는 늘 마음이 괴로웠고 늘 우울했습니다. 답답하고 또 혼자 있을 때마다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중얼중얼 자신의 그 마음의 한탄스러운 마음들을 다 고백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보면서 술 취한 줄 알고 술을 끊으라고 그렇게 야박한 소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나의 그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요. 그때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확신의 응답을 준 게 아니라 동일하게 그냥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나도 원한다, 축복한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응답을 받고 한나가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한나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한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기를 주셔도, 아기를 주시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는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진정한 평안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괴롭혀도 나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바로 이 한나는 자신의 이 평안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적인 그 평안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내적인 평안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2025년 새해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뚫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기도 속에서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모두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진주문교회에 또 2025년 새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진정한 내적의 그러한 평안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